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창조주 권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로 사로잡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믿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대로 위대한 이야기, 하늘에 있는 왕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된다고 찬양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들과 영원히 이곳에 있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피를 다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무리,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 수많은 무리가 왔지만 그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수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또 이어서 무리에게 주는 말씀, 또 다시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또 무리에게 주는 말씀, 이렇게 이 제자와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 딱딱 단락을 나누어져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전반부는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도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 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죽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이 남겨질 제자들이 당면할 위기, 핍박과 고난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 떠나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 떠나신 이후에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의 소리, 이게 필요한 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바로 그때 그 많은 사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생명 바쳐 따라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 떠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될지, 혹은 핍박과 고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바쁘고 가정생활도 바쁘고 또 사업장도 경영하고 온갖 갖가지 일들이 난무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잡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믿음이 담대하게 한다. 올바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제자들은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위정자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권력자에게 잡혀가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를 담대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올바른 믿음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걸 볼 때 무언가 창조자의 원리가 담겨 있기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이 꽃이 피어지기까지 어딘가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흙에 들어가 썩어지고 싹을 틔우고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 꽃이 쫙 꽃을 피웠다는 거죠. 그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는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창조주의 섭리를 꽃 한 송이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요, 창조주의 섭리를 자연 만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창조주의 섭리를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우리를 육신으로 이 땅에 있게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를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부르듯이 그 아버지 어머니는 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 땅에 왔어요.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인생을 창조하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참새 한 마리,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의 생사화복을 잊지 않고 계신다. 이 말은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한 너희를 나는 머리털까지 셈 바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혹은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가 오르막에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다가 오르막을 거의 다 올라갔어요. 거의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동네로 가려고 왼쪽으로 이렇게 꺾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자전거를 막 있는 그에도 오르막에서 핸들을 꺾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쪽 팔이 새동각이 나버렸어요. 자전거도 어린이 자전거가 아니라 어른 진자전거, 아버지 자전거를 타다가 이대로 넘어가는 바람에 여기가 그냥 새동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아버지가 정형외과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아버지가 감자를 으깨고 마늘을 으깨가지고 여기다가 막 철철 발랐어요. 그런데 이게 겉에 난 약간의 상처면 그렇게 민간요법으로 나을 수 있는데 이게 새동각이 났으니 뚱뚱뚱뚱 붓고 그 밤에 밤새도록 여기가 얼마나 아팠는지 중학교 1학년 이제 그때인데 얼마나 아픈지 이걸로 가지고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아파서 하나님 너무 아프다고, 내가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 한 사람의 이 아픔을, 내 이 아픈 팔이 그냥 끊어질 것 같은 이 아픔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냐고, 하나님 아신다면 이 아픔을 감해 주시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그 밤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이게 부기가 또 이만큼 불어가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데려가셨어요. 저 안양에 있는 병원도 아니고 접골원이에요. 그 당시 접골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게 새동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의사도 아닌 것 같아요. 뼈를 맞추는 사람이, 접골 의사가 저 여길 잡고 아버지도 여길 잡고 간호사 3명이 와가지고 이 부러진 팔을요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걸 맞춰야 된다고, 어긋났다고. 이거를 잡아 빼가지고 잡아 빼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쭉 잡아 빼가지고 뼈 부러진 부분을 이렇게 맞추고는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기부스 로봇 팔을 해고 다니다가 이게 이제 회복돼 났는데 아직도 제 팔은 이게 완전히 펴지질 않아요. 다 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팔이 이렇게 하면 팔이 뒤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 아픔, 남다른 아픔과 사연 속에서 그 어린 것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시간 지나고 저의 아픔을 낫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남다른 아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로 지금 고난이 왔습니까? 바로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창조주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권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잊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권세 있고 힘 있는 분이
악랄하고 공의가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권세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롭다는 거예요. 선은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은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세상에 많은 사람의 사랑은 있다가 사라집니다. 죽으면 또 끝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 전부터 지금을 지나 영원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또한 옳은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때로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인생의 채찍도 필요하다는 사실. 그러나 그 채찍은 우리를 죽으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도 사랑의 매라는 매를 들어서 자녀를 체벌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은 사랑의 매라고 해서 당구채를 갖고 다니면서 이 당구채가 과연 사랑의 매일지 모르겠어요. 거의 막 한 대 맞으면 죽도록 아프고 부러질 것까지 아픈 그걸 사랑의 매라고 들고 다니면서 두들겨 팼죠. 요즘은 부모일지라도 체벌하면 잡혀갑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금지돼 있어서 부모일지라도 학교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체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체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에는 체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 이렇게 때리는 체벌,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채찍과 체벌은 있어서는 안 되죠. 말로 잘 타이르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물리적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이란 채찍,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 권세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우리를 아심받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상황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그분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고 앞으로 위정자들이 핍박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너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제자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죠. 두 번째, 올바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데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속주는 누굽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위대한 왕이 위대한 왕자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죠. 그 왕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공짜로 얻은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에요. 구속할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는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주중에 한 물류회사에 큰 불이 났어요. 구조대장 한 명이 사람들을 구조하다가 자기가 그곳에 머무르고 결국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었던 이 구조대원의 용기, 같이 살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우리 예수께서 오늘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는 값없이 공짜로 받은 구원 같지만 이건 공짜가 아니, 거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보혈의 피, 그분의 채찍과 그분의 조롱,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주님의 희생과 생명이 아니었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도 유효합니다. 죽어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라고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시인해 주겠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널 시인해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주님이 너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인하다라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법정에서 거짓 없이 증언하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거짓 없이 증언하는 삶. 사람과 환경은 달라져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증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 이게 바로 시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법정 선서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당하죠.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믿음, 날 시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시인의 삶, 이게 바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시인해 주신다는 이 믿음. 세 번째는 보혜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또 담대하게 하는데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위정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도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누구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면서 뭐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할 때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 그 뜻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지 말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이런 사건과 이런 계획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생각을 넣어주시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또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렸을지라도 성령께서 주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묻고 물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보혜사라는 의미는 보호해 주겠다, 은혜 베풀어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께 묻지 않아요.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이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그 길은 위기가 와도, 천만인이 두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교회 다니는 믿음도 중요하고 목사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우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악인이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이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바르게 판단하시고 심판할 날이 있음을 믿으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 삶에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담대하게 하죠. 성령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누가복음 8장 5절에는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어. 다 죽었어. 내 딸이 죽겠나이다. 주님은 다른 일로 또 분주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님을 괴롭게 하십시오. 아, 내 딸이 죽었구나.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남다른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바른 믿음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올바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제자들을 위기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홀로 남았을 때에도 이 믿음이 그들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세상을 바꾸고 무엇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수많은 돈이, 수많은 명예와 권세가, 건강한 몸이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헌신과 사랑을 믿는 믿음,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와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는 주님의 남녀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